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중에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딴 책들이 17권 있죠.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이름을 딴 책이 엄밀히 말하면 5가지인데 에레미야, 에가까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은 특별히 더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이 분량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는 제일 먼저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BC 주전 한 8세기 정도부터 활동을 했고, 그 후에 이제 100년도 지나서 3, 4대 후에 활동했던 게 예레미야하고 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다니엘도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리고 후대까지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 보좌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이제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때, 주전 586년이죠. 그 전후에서 그 직후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본국에서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시대는 같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의 남부 지역에 이제 포로들이 모여 사는 그 포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고위 관료였죠. 중앙정부에서, 바벨론 제국의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참 다양합니다. 활동이 다양하고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또 고유하고 또 일관됩니다. 죄로 인한 심판. 하지만 심판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한 회복, 다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서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하지만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48장,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포로로 그 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 가운데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도 그래도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금방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아니다, 계속 이러면 예루살렘 멸망한다, 성전 파괴된다. 실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후에는 성전 자체가 거룩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회복의 예언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후에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더 먼 훗날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신약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죠.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묵시록이라고 하죠. 아포칼립스 이러는데 먼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이한 어떤 형상들, 생물들, 그 숫자들, 비유,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록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인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지금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강가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자료를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아마 수로 운하 공사에 동원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 끌려왔을까요? 포로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항상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늘 급변하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왕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정말 온전한 왕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유다 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이 줄을 잘 쓸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도 그 왕들은 그 줄타기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잘못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벌써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귀족들이 많이 잡혀왔죠, 처음엔. 그 귀족들도 다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옛날에 누리던 특권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환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에스겔서 또 에스겔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겔을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자로 부르셨죠.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1장 28절, 이 2장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2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되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2장 8절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누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 인자야 이렇게 된 표현도
오직 너는, 다른 이들은 다 듣지 않지만 너만은 반드시 들어야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에스겔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물론 이런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준서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가 26세가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이 이미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선왕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레노베이션 해야겠다.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이 hilkiah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그 학자 사반을 불러서 낭독하게 하죠. 충격을 받죠.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그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음성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들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선지서 이사야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1장 2절 펼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심지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말이 글로 기록되는 순간 그 의미와 강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호야 이렇게 부를 때 하고 윤호야 이런 거 하고 윤호야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이게 좀 틀리죠? 막 감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글로 기록하면 신승빈 목사님이 윤호야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들리는 수동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특권이었죠.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또 얼마나 됐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표현도 쓰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냥 듣는다고 읽는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평생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존경받는 그 정치 지도자였는데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바람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니고데모가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 예수님
대접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니라 10장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이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사역들을 표현할 때 디아코니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당시 랍비 앞에서 여자가 말씀 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마르다가 화가 나서 이제 좀 도우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도 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르다의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 만류하지 않으셨죠. 너도 와서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마리아가 택했다 이야기하죠. 분주한 많은 일 디아코니아보다 말씀 듣는 일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막무가내로 들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시죠. 사실 쌍방향 대화를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고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시편입니다. 가장 좋은 그런 기도의 예가 시편이죠. 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이 때로는 골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때로는 이뤄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보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으라고 부르셨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래서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두루마리 책을 먹게 됩니다. 꿀같이 달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그러한 장면이고 그런데 강렬한 그러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 두루마리 책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죠. 둘 다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표현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도대체 왜 먹으라고 할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떡국 먹는데 나이를 먹습니다. 이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민족은 아마 한 민족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 eat age. 이렇게 우리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그런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골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축구에서 보통 로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we ate a goal 이러면 이상한데 우리는 골을 먹는다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책에 이런 좀 재미날 것 같은 일화도 나오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가 5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았지?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계속 3개가 남았다고 계속 대답을 해요. 3개를 먹었으니까 2개가 남아야지 왜 3개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학생이? 이렇게? 예, 맞아요.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3개가 남았어요. 이현영 박사님 책에 유작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강렬한 표현인데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신비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떡을 먹는 순간 진짜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이 몸이 된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떨어지면 뭐 큰일 나죠. 막 엄청 혼나고 아무나 집어서 못 먹고 신부가 먹여줘야 되는 그런 언어들은 지상의 언어가 아니죠. 진짜 뭐 식인종이 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하늘의 언어이죠. 그 언어를 듣고 그 언어를 먹으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체화되고 이게 소화가 되고 영양이 생기고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먹고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돼서 우리의 일상이 말씀이 되는 것. 즉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달고 기쁠 때도 있지만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죠. 그렇게 명령을 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이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의 수치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야 됐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야 하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 백성의 이 음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한 선지자가 이 에스겔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돌을 깔고 거기에 성읍을 그리고 430일 동안 거기 누워 있었어야 합니다. 불편한 그런 삶을 나타내고 이 소똥을 집혀서 그걸로 연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떡을 구워 먹어야 하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유다가 멸망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에스겔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제사장의 아내 정말 엄격하게 구별됐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신의 아내가 죽는 걸로 경고를 예표하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언젠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안정되게 살 날을 기다렸는데 제사들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영원히 실업자가 될 처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귀한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그의 소명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 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나라는 망했고 민족은 파멸되고 자신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1장을 펼치면 무엇이 보입니까? 흑암처럼 어둡게 닫혀있는 그 상황에서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생명체들에게 둘러싸여서 불전차를 타고 세상을 종횡무진 다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유다는 왕실이 망하고 그 왕의 보좌는 텅 비어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 하늘 보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도리어 옛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는 그 시점임을 에스겔이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서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하게 말라버린 그 뼈들, 묻히지도 못하고 버려진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연기가 임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됩니다. 그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아내도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서 남은 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옛적에 포로된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주님이 이 낯선 땅에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살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새로운 소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그 죽어서 말라버린 그 뼈들과 같은 자들에게 불어왔던 그 성령의 바람, 그 따스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바꾸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함 받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을 찾는 눈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오게 하시기를 우리가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머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몫의 일부를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늘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움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